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중학교 때 기억으로 중학교 때 이전부터 아마 암송하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수험생 시절에는 제 책상 앞에 이 성경 구절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기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또한 이 성경 구절은 그 본래 의미를 떠나서 좀 오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도전, 불가능은 없다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슈퍼맨처럼 되어져서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그 중간에 대지를 잡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긍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하면 하여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퍽 익숙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무한 긍정을 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성도들과 맺어가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권고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으로 함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 안에서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주된 본문이 되는 4장 13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편지의 끝 인사,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의 본문 가운데는 마지막 도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도막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땡큐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땡큐 카드. 여러분 땡큐 카드 주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셨죠. 우리가 사는 미국은 뭐 시시때때로 이런 땡큐 카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친구 생일 파티를 갔다 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땡큐 카드가 날라옵니다. 처음에 좀 사실 저는 놀랐어요. 네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았다. 너무 자세하게 그 땡큐 카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죠. 연말쯤에 학교 선생님에게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보낸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가지고 우체부 아저씨나 아니면 아이들 스쿨버스 아저씨 아줌마에게 뭐 작은 선물을 드려도 며칠 지나면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땡큐 카드가 날라옵니다. 이러이러한 선물을 줬는데 나에게 참 유용해,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카드를 받아보기도 하셨고 보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은 전체가 사도 바울의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땡큐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땡큐 메시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땡큐 메시지를 보내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보내준 헌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을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땡큐의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스스로 밥을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저 자기 한 사람의 호구지책 정도 마련할 수준이었겠죠. 그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개인들이나 또는 교회들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후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에도 2번이나 헌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텐트도 못 만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과 재정적인 힘든 부분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거꾸로 전달해주는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감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사역을 돕고자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이 선교의 헌금을 또는 물질적인 선물을 보내온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을철 비즈니스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사업터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신방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업터를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참 너무들 힘들게 돈 버신다는 거예요. 참 힘들게 돈을 버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꾸준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온전히 비즈니스가 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사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헌금 속에 담겨있는 그런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실 읽어야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일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그렇게 아름다운 헌금을 보냈었는데 선물을 보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의 기회가 없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다시 그 마음이 싹이 돋아나서 보내주는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실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감사의 표현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도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내용과 함께 또 하나의 주제가 이 본문 안에 함께 얽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땡큐 메시지를 우리가 평소에 흔히 주고받는 땡큐 카드와 좀 구분짓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성도들이 보낸 물질적인 그 선물이 너무 유용하고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그러한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서로 마치 만날 것 같지 않은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나의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원동력이,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성도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죠. 여러분, 제게 헌금을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은 제 사역이 여러분이 보내는 헌금에 오로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궁핍에 처했든지 부유하든지 그 어느 때라 하더라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파워.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바울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바울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칫하면 이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바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헌금이라고 하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의 씩씩한 바울, 우리의 굳센 바울, 우리의 헌금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잘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옥해서 잘 생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또는 이 물질적인 서로의 나눔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언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의 언어는 어메이징하게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느끼십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했던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고백하고 살고 함께 섬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풍성한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그들의 헌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내적인 신앙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충성의 표현, 사람을 향한 의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드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을 받는 또는 그 선물을 받는 자신과 선물을 드리는, 섬김을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배어져 있는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 아시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그저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받는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20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교회, 목사를 비롯한 리더십이 성도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교회.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헌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지만 결국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의 주인 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는 돈과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돈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돈이 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도 이 유혹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돈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고 돈이 적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언제나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던 장로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요한 일이 2월된 적립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크고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매달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금이 생기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분이 그 2월금을 관리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2월금이 모인 액수가 800억입니다. 저는 신문에 난 숫자를 그대로 옮길 뿐 감이 오지가 않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800억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재정의 관리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마음의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유서를 써놓고 교회 가까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경우죠.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긴 합니다만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연쇄방화범으로 구속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100여 건의 방화를 저질렀어요. 100여 건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한 것입니다. 개척을 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성도가 3명에서 4명 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왜 안 찾아오나?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나? 이렇게 했던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나가봤더니 밖에다 누가 쓰레기를 그냥 투기하고 간 거죠. 분노가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쓰레기를 태웠다가 쓰레기를 태우면서 묘하게 마음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방화로 이어지게 되고 100여 건의 방화를 집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하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을 뿐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아서 흔들리고 없어서 흔들리고 모자라서 흔들리고 넘쳐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주는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기독교인이었던 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도 쉽다. 하지만 믿음을 고수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것이 파스칼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마지막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듣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시죠.
내게 능력 주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학벌이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할 때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죠?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봉사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뭐라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